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침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교회의 사명을 간직한 채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제가 20살 때요,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가요,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다음에 교회가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이제 교회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것들을 다 셔터를 내려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당시 2000년부터 시작되어진 대형 교회의 교회를 닫는 현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술 마신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해방하면 어떡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것들을 가져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회를 닫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대한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와 정말 교회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발걸음을 걸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걸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교회가요, 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정치인을 지켜야 된다며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대형교회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만들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요? 왜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요.
어떤 무언가를 붙들고 그 붙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몇몇 목사님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죽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반면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세리, 창기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는요, 따뜻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요. 거침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하겠지요.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전통을 지켜왔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과 자기들에게 준 그 기준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건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도의 그 기록을 누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냐?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따라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지만 바울은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다른 바울은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걱정해서 21절 이하에 바울은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따라 전했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이입니다.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상을 바라보면서요, 전 참 걱정을 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 정치적인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과연 한국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최근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신천지가 자기들의 그 위험한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과 함께 그 일을 풀어가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살 길을 위하여 정치와 결탁하여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교회는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붕괴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교황청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권력의 정점을 그들이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전쟁이 왜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한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종교 전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와 권력이 하나 손잡을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교회는요 힘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때론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과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며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25절 함께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너무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날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 참 지금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속에 우라통이 정말 이까지 막 올라와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감정이 끝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막 참아라, 네가 막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지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원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일까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뉴스에 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79세의 한 어르신이요,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하고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제 윤석열 그 지지의 종이를 막 날리며 분신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이 있지요, 자기의 그런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시 되어줘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성도로서 자기가 가진 생각과 맞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6절과 27절 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받는 순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져야 되니까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거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함으로 나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을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의 이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요 거침없이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고백되어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서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왜 감옥 생활을 합니까? 로마인으로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마음에 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요 다시금 하마스를 공격하면서요
약 400명인가 300명인가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거침없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학살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구별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영현이라고 하는 시체를 담는 그 보자기라고 하지요. 그거를 3,000 가방을 정부가 구입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계엄령 전에 시체를 담는 3,000개의 그런 시체 가방을 준비한 거죠. 왜?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비해서요 그것을 준비했대요. 계엄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막았어요.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나라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대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계엄을 막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따르십시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현혹할 겁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일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님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십시오. 명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 김현걸 총회장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미래를 고민하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로부터 통합하고 사회가 통합하고 교회도 통합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왜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왜 예수님은, 왜 성령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였을까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모든 곳이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로마를 통하여 땅 끝까지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BC 65년에 로마에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불타는 거죠. 총 14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한 10개 주가 불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넘쳐나는 거죠. 분노가 넘쳐나는 거죠. 왜? 네로 왕제가 불을 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네로 왕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그 위기에 몰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탄압하자, 우리가 박해하자 이곳에 불을 낸 겁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에 의하여 많은 죽음을,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로부터 2년에서 3년 뒤에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삶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 뜻을 전하며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요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가서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첫 아들은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째 아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실천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행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합시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며 주의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될 우리들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랑의 복음에 주의 자녀로서 더 사랑하며
더 살리고 더 위로하고 더 치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칠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힘들어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즐거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